샬롬. 인사 나누시죠. 예. 지역 교회 신방하는 중에 질문받은 내용 중에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질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욥은 우리가 보기에도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욥이 왜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의를 무너뜨리시기 위해 가지고 욥을 그렇게 심한 이 고난의 경지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질문하신 분이 그 간단한 대답 속에 답을 아마 제대로 얻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욥의 그 고난을 보면은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한 고난인데, 그게 어떻게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마 충분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또 경건한 사람이 그런 극심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이 겪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1장 내용부터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많은 내용들을 오늘 저녁에 다 찾아보기는 힘들지만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1장부터 쭉 중요한 내용의 구절들을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욥처럼 그런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요.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밝혀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정직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가운데서 혹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들어있기는 하죠. 그런데 욥은 그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전능하신 분 하는 표현이 이 욥기 전체에 31번 정도 나옵니다. 이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은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실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거든요. 엘샤다이라는 그 표현인데요. 그 욥기 속에 그 전능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31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첫 번째 이 실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살던 그 당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거의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실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요.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엘 샤다이, 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샤다이 하는 것은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엘 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그 시절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 당시에 이 족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욥기 내용 속에 전능하신 분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또 하나 욥이 이제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는 그 내용 속에는요, 욥의 그 수명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오래 살았죠. 그리고 홍수가 나고 난 이후에는 그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그래도 아브라함 시대는 그 200살 가까이 살지요. 그러니까 욥도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살던 그 무렵에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게 공통적인 이제 이야기고요.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특징 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장을 보시면은 42장 11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기 캐시타라는 표현이 있죠. 캐시타. 거기에 보면은 1번 해놓고 히 하는 것은 히브리 시대입니다. 히브리 말로 캐시타는 고대 화폐 단위. 이 캐시타라는 이 화폐 단위를 쓴 것이 야곱 시대거든요. 야곱 시대. 그러니까 화폐 단위를 봐도 이 돈이 통용되던 시대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 족장들이 있을 때 쓰던 화폐 단위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욥이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 시대의 사람이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사실 알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살던 그 당시에 욥이라는 사람이 만일 살았다고 하면, 욥이 여기 우스 땅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우스가 정확하게 어디냐 하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뭐 이스라엘에서부터 요단강 동쪽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이러고 있지만은, 이 우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는 사실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요, 거의 이스라엘 동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어느 지역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러니까 욥은 일단은 정직하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지금 나타난 거죠. 마귀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지금 나타났는데 2장을 보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거는 지금 천상에, 땅에 있는 일이 아니고요, 천상에 있는, 천상에 무슨 회의 같은 것이 있었던 모습들을, 천상의 무슨 상황을 잠깐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천사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상에는 이 존재들인데, 그러면 왜 천사들은 하나님이 낳은 존재도 아닌데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는 이제 의문을 사실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들은 지음받은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하는 거는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개념은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는 그런 의미의 아들이지, 천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상에 천사들과 그 사이에 사탄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 물론 앞에 이제 1장 내용 속에도 1장 6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6절에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도 지금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욥을 자랑하잖아요.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시비를 걸죠. 마귀가 시비를 뭐라고 거냐면은 그게 다 이유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욥을 축복을 해주니 욥이 당신을 경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해준 그 소유물들을 몽땅 한번 뺏어보라고. 그러고 나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비를 이제 걸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걸 네가 내한테 일임을 하마. 그 대신에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앞에 1장 내용 속에 있죠. 근데 그가 가진 소유물들을 홀라당 뺏어버리잖아요. 뭐 번개가 치고 죽어버리고 쳐들어와서 뭐 이렇게 빼앗겨가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이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 2장 내용이잖아요. 다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물을 줘서 그 재물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는 거지, 그 재물을 뺏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재물이 다 뺏긴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육신의 이 목숨을 한번 고난 속에 한번 넣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2장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 오르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과거에 이 화폐가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상거래를 물물 교환하잖아요. 물물 교환.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죠. 그러니까 가죽을 주고 가죽을 받는다는 말은 뭐를 하나 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그게 이제 가죽을 바꾼다. 즉 물물 교환하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욥도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로 뭐를 잘하니까 이제는 재물을 칠 게 아니라 그 육신을 한번 후려쳐가지고 고난을 한번 줘보라고. 당신이 그 욥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욥이 그 건강 때문에라도 당신을 경외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5절을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욥을 이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 괴로워하고 하니까요, 심지어 가까이 있는 아내까지도
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보세요.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제일 가까이 자기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당신 같은 바보가 어딨느냐? 당신 같은 바보가. 차라리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귀가 그 와이프의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충동질을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라. 자,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이 경외심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 그를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욥은 그거를 사실은 이겼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누라를 통해 갖고도 이게 안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잘 알고 있던 친구들이 여기 지금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가끔 이제 욥기를 읽고 난 이후에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 세 사람 친구들 말도 다 옳은 것 같은데 그 친구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들 말이 옳은 말만 다 하는 것 같잖아요. 다 옳은 말만 다 하죠.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듯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걸 다 믿을 수가 있는데 친구들이 욥을 공박하고 뭐를 깨우쳐 주려고 계속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는 것도요. 그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다 맞는 이야기.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를 가끔은 이제 읽는 분들도 질문하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처럼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 속에 있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혹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다 바른 이야기지만은 그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도 믿음이 오기까지만 필요한 거지 그게 완전한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해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생명이 없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과 거의 흡사합니다. 사실은요. 그 교훈 자체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 내용을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거기는 생명을 얻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도 그 첫 번째 이 법이 온전하였으면 두 번째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라 그 표현이 뭐냐면요. 구약의 내용이 완전했으면 무엇 때문에 새로운 새 언약을 주셔야 될 필요가 뭐였느냐. 그러니까 구약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 이야기는 마치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이야기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어봐도 뭐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자,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만일 우리가 율법이나 선지자 같은 그 말이라고 하면 그네들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 세 친구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뭘 했다고요? 벌을 주고 있는 거고 저주를 내린 것하고도 꼭 같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보세요.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엘리바스가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인데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요박을 이야기하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깔고 독을 뿌리내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 말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은 거기에 따르는 벌이 있는데, 그러니 네가 지금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네 육신에도 온통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있고 괴로움을 주는 것은 죄 지은 것에 대한 벌이다. 그 율법이잖아요, 사실은요. 죄 지은 것에 대한 벌이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가 율법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그러니 이 벌 받는 거는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덜추어내는 것이 지금 이 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마귀가 처음에는 재산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는 온몸에다가 병을 줘서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순전함을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현자 같은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야야야, 네가 암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직하고 하다 하더라도 남이 모르는 네가 죄가 있어 그런 거야. 그러니 네 은밀한 죄를 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하는 일들은 뭡니까? 율법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하는 일들은. 신명기를 보시면요. (27장을) 보세요. 신명기 27장 26절을 보세요.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해야 된다. 자, 율법은 항상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인과 응보죠. 어떤 잘못이 있으므로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보응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하는 그 역할은 율법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멸망하고 죄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러니까 인과 응보를 가르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사실은 하는 겁니다. 24장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24장. 율법 전체가 하는 일들입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나 이 세 친구들은 꼭 율법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율법 그 자체가 바른 말이는 해도 그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는 사실은 못하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욥기를 보시면 자, 욥이 이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 지은 기억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를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장 17절 보시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으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시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우리 인간이 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속에 산다 그 말입니다.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에게느냐? 100% 맞는 말이잖아요. 딱 맞는 이야기인데 그 맞는 이야기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고 원리상으로 사실은 같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5장을 보시면 이 엘리바스가 이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인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바른 말은 하죠. 다 옳은 이야기는 다 하잖아요. 그러니 네가 지금 이렇게 재산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잊어버리고 네 몸에 이렇게 심한 병까지 생긴 거는 네가 잘못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너를 다스리고 너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 그럽니까? 이 친구들 이야기를요. 욥은 싸그리 다 무시하잖아요. 다 무시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시오. 10절, 6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어렵다. 그 얘기잖아요. 이제 욥이 이제 이 친구들하고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요.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다. 절대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징계받는다든지 뭐 너희들이 하는 그 말들은 나에게 해당될 수가 없다. 왜? 나는 내 기억에 죄 지은 기억도 안 날 뿐 아니라 남에게 다恩을 베풀고 살았다. 이제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받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요. 마음속에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7장 20절을 보세요. 7장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설령 내한테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억도 안 나지만은 그게 당신한테 무슨 해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이 온전함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비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기의 옳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욥이 지금 12장을 보시면요. 1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즉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내가, 그 이야기잖아요. 평소에 내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그 들으심을 내가 입었는데 이제는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느라.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의롭고 온전한 사람인데 하달가도 너희들한테 내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인 이 대화 속에도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한 가지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온전한 자가, 그러잖아요.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변을. 그리고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을 보시면요. (2절입니다) 13장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야, 너 지금 말하는 거를 내가 모르겠냐? 나는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보다 못하겠느냐? 이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나는 절대로 이만큼 뭐 이렇게 잘못도 없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보세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고 이게 정말 엉터리 의사에 불과하지. 너희 말로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위로하거나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하지 마라. 이 정도로 욥이 자기의 의를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하는 것은 투성이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라. 무슨 일이 닥친지 내가 당하리라. 그러니 이게 친구들에게 이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잖아요. 친구들은 그래도 위로하러 왔는데 너희 말이 다 재 같은 속담이고 너희는 정말 거짓말을 지어내는 쓸모없는 의사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충고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당하지 내가 너희 말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자, 욥이 친구들이 권면하러 왔고 어떠면은 올바른 이야기를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해주고 이게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인과 응보, 율법은 반드시 그렇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고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해도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사람들의 말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또 욥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겁니다. 15장 보세요. 14절입니다.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기를 물마신 같이 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용납하시니. 자, 이 엘리바스는요, 그 욥이 그렇게 심하게 자기들을 무시하는데도 아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이 있겠느냐? 마치 뭐가 똑같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하는 그 말하고도 똑같은 이야기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들어가지고 너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너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수긍을 하고 있지 않으니 네가 교만하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욥은 또 자기의 이야기를 항변을 하는 거죠. 16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즉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 너희가 나를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고 지금 위로하러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인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뭐 이걸 지금 다 읽어보기에는 기니까 우선은 22장을 보십니다. 22장. 22장. 엘리바스가 또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2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네가 계속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너는 어렵다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께 아무런 흠잡힐 데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자, 그럼 좋다. 네가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네가 그럼 죄 하나도 없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5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된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고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자, 이 세 친구가 처음에는 욥이 지은 이 죄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있어 다 망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계속 있다고 지적을 해도 욥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그 말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뭐로 바꾸냐면요, 네가 실제로 의를 행하지 않았다. 죄는 자기의 어떤 죄성에 따라 죄를 짓는 거지만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거지만은 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는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가난한 사람에게 의복도 주지도 않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도 않고 과부를 빈손으로 고아를 학대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선행을 하지 않았다. 선행을. 그러니까 먼저는 네가 숨은 죄가 있을 거야. 남들이 모르고 네 자신을 한번 양심껏 한번 둘러봐. 그러면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그 죄 때문에 네가 이 벌을 받는 거야 하다가 욥이 끝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선행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제 파고들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대요.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는요, 뭐를 하지 말라는 검령도 있죠. 뭐를 검령. 뭐를 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명령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검령과 이 명령을, 이거는 365가지나 되고 이거는 248가지가 창세기부터 신명기 사이에 다 찾아보니까요, 하지 말라, 뭐를 해라,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613가지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613가지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대부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것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말라. 그거는 이 검령에 대한 것은 즉시 양심의 송사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 그거 안 해줬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받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사실은요. 고아나 과부의 헐벗은 걸 보고 도와주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러니 우리 양심이 작용하는 것을 보면은 양심도 금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도 명령에 대해서는요, 그래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받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과부나 고아의 억울한 송사를 그것 때문에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 대부분 양심에 고통받는 거는 이 금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금령에 관계되는 내용을 이야기해. 야, 그게 네 잘못한 거야. 죄를 지었어.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제? 야, 너 하라는 거를 안 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지 않아서, 이제 그 얘기죠. 선행을 하지. 그러니까 전략을 다시 이제 바꾼 겁니다. 자, 심지어 뭐까지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22장 보세요. 24절입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치험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24절을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라. 자, 이거는 죄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마음에 보배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네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지금 귀하게 생각하고 이걸 네가 내다 버리라. 이거는 실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하고는 다르지요. 굉장히 차원 높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네 보화가 되어야 되는데 너는 그 하나님을 보화로 삼지 않고 재물을, 금을 네가 보화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발전됐죠, 이제요. 욥을 꺾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발전됐는데 그 마음에 네가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정말 보화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이거는 무슨 계명하고도 또 다르지요, 사실은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보배처럼, 금처럼 그렇게 네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차원 높게 공격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또 대답을 계속하지요. 욥이 계속하는데 이 논쟁의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결론이. 이제 9장 내용 속에 이제 이 욥이 이제 자기의 입장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29장부터 이제 욥이 마지막 변론하는 이야기가 29장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욥이 자기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며 살았을 때에 자기 위치가 이제 어떠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29장 2절 보세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이야기해 줄 텐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7절 보세요.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서 이르기를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이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거기는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그 말입니다. 눈이 본즉 나를 정언하였나니 이는 부러지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로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모자와 겉옷과 모자와 같으니라. 자, 내가 과거에 정말 내가 선행을 베풀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때는 길거리에 가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인사도 하고 존경을 하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과부나 고아에게도 다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는 존경을 받고 살는 사람이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 선행을 안 해가지고, 처음에는 죄를 지어 그렇다 그러더만은 선행을 안 해가지고 나를 벌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내 선행이 어떤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 30장은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 세 친구들을 무시하는 이야기고, 이제 31장이 욥이 얼마나 자기가 어렵게 살아난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31장 내용을 이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요. 앞부분이 서론이 조금 길은 셈입니다. 욥이 얼마나 자기가 어렵게 살았는가를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려고 하면요, 욥이 살아난 것처럼 이 정도만 되면은 내가 어렵다고 말하고, 이 정도가 안 되면요 그 기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태끝만큼도 거짓이 없이 살아난가를 자기 입으로 지금 간증하는 내용이라고요. 이 이야기가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면요, 이 이야기가 다 맞는데도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들이 죄 문제나 선행 문제나 이거를 다 공격을 해왔는데, 나는 절대로 죄도 없고 절대로 내가 선행을 베풀지 않고 살아온 적이 없다. 내 선행이 어떤 거를 내가 보여주마. 그거를 지금 31장 전체가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오늘 우리 중에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하면은 10계명만 들어가 볼 게 아니고 뭘 들어봐야 되냐면요, 이 욥기 31장을 잘 읽어보면요, 여기에서 욥만큼 못 살았으면 다 죄 짓고 살아간 겁니다. 그 욥이 그걸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자, 욥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사람이 죄를 짓는데 제일 먼저 죄 짓는 게 눈으로 죄를 짓는 거거든요. 눈으로 죄 짓는 것. 그러니 선악과를 먹을 때도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러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 모든 죄의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을 하랴. 이렇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은 반드시 음욕을 낳게 되고, 결국은 음욕은 가늠하게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시잖아요. 내 눈이, 오른 눈이 범죄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내라. 손이, 발이 세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눈이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욥은 나는 이 안목의 정욕도 품지 않았다. 그 내용을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을 하랴. 그 다음에 3절 보시면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행벌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는 이 처녀, 어떤 젊은 여인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거나 정말 마음에 업력을 품고 바라본 적도 없고, 그 자기의 이 순전함을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은 만일, 여기 만일 하는 이 표현들이 지금 계속 저게 쭉 그 31장 내용 속에 있는데 그게 한 12번 정도 지금 나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즉 거짓과 그 말이죠,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나는 어떤 것도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만 내가 살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7절도 보시면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혔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자, 마음과 눈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손에 더러움이 없었다는 것은 손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죠. 자, 앞에는 이 처녀에게 내가 주목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도 그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민수기 한번 내용을 보세요. 15장을 보시면요.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달아.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정욕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유대인들이 이 쓰는 이 보자기 같은 거 한번 보셨어요? 옷 단에 보면 여기 이제 끝에 보면 이렇게 이 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푸른색 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도 그네들은 뒤집어 쓰고 있거든. 기도할 때 뒤집어 쓰고 이래 하잖아요. 지금도.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뭘 하지 말라고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고 그거를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옷을 만들면 요 단에다가 요게 실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청색 실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눈의 정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셨다. 그거를 깨닫도록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마음과 눈의 정욕대로 살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욥기를 보세요. 31절 다시 보시면 7절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눈을 따랐거나, 그러잖아요.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마음도 깨끗하고 손도 깨끗한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마음도 깨끗하고 손도 깨끗했다. 절대로 나는 마음과 눈의 정욕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근데 욥은 그거를 당당하게 자신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보세요 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옛날에 맷돌 돌리는 거는 다 종들이 하던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거나 그 뜻입니다.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 그는 정말 마음이 여인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눈에 정욕에 의해 가지고 죄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시면요,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모세율법대로 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면, 지금 개역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마음에 이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그 눈도 실제 음행한 것과 같은 죄라고 말을 했는데 욥은 그 단계까지도 올라간 거잖아요. 나는 절대로 눈의 정욕대로 따르지를 않았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정직하고 깨끗한가를 지금 변론하는 걸 보세요. 10절 보세요.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엄란한 일이요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로다.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인이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농사지어 나오는 이 소출들을 다 뺏기도 좋다. 나는 그만큼 정직하다. 나는 죄진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3절 보세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었는지가 한 분이야. 자, 종들에게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무시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집에 부리는 종이면은요, 그 종의 인격을 다 무시하고 사는데 나는 우리 집에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 인격도 무시 안 했다. 보통 의인이 아니죠, 사실은요. 보통 의인이. 노예들을 팔고 재산으로 생각할 그 시대의 일들인데도 욥은 나는 심지어 그 종들도 내가 인격적으로 대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까 종들도 같이 만들었으니 우리는 다 인간으로는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간으로 다 평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비록 주인이라도 나는 종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았다.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걸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거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보세요. 내가 언제 과부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라. 자, 의지할 데 없는 과부나 의지할 데 없는 이 고아들을 내가 한 번도 팽개치거나 못 본 척하거나 그러질 않았다. 나는 다 먹이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살았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19절을 보면 만일 내가 사람의 이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고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이 열가는 그 내용들은요, 정말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다 열거하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 안 짓고 그 방탕한 것이나 눈의 정욕대로 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는 종들이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거지들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절대로 외면을 하지 않고 다 필요를 공급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했다. 그렇게 지금 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일하는 바라 하였더라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의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아까 그 친구들이 비난한 그 내용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되지 재물이나 금을 네가 마음에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런 적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친구들이 말하기 전에도 나는 그런 재물이나 금을 내 소망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은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복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거는 하늘에 있는 달이나 별들 혹은 태양을 바라보고 그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신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게 내가 만일 경배를 했더라면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귀신 숭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자연물들에 미혹돼가지고 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인데도 여러분 그 옛날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도 나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죄 지은 일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은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가 파멜이 이러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바라고 그렇게 못되게 하지 않고 잘 됐다. 하나님이 나한테 천벌을 내린 거야. 입으로는 말 안 해도요. 속으로는 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 있다. 그런데 요번 그것도 하지를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30절에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 자기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어렵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31절은 내 장막 사람들은 즉 자기 집의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딨뇨 하지 아니하는가. 자, 내가 집에 있는 종들이나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나만 고기만 먹고 다른 사람은 채소만 먹이고 그러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종들도 공평하게 다 고기 먹을 땐 다 고기를 먹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32절도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놓으라. 그 말이 뭐예요? 심지어 나그네들도 나는 다 잘 대접하고 살았다. 집에 있는 종들, 행인들 모두에게 다 의를 베풀고 살았다. 그 얘기잖아요. 33절은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여기 지금 다른 사람처럼 하는 이 다른 사람은 원어에는 이게 아담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본래. 그래서 여기도 내가 언제 사람처럼 요 다른 하는 표현은 본래는 없던 건데 작은 글씨 들어있죠. 그건 번역자들이 지금 넣었던 거고 본래 그대로 읽으면 내가 언제 사람처럼 즉 내가 언제 아담처럼 그 말입니다. 아담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아담은 딱 숨어가지고요 자기 범죄를 감추었지만은요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걸 안 그런 척 숨긴 적이 있느냐 이렇게 변론하는 겁니다. 34절은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이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자사했던가?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를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대문 밖에 못 나간 그릇이 있느냐? 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요, 밖에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면으로 그 앞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한 적도 없다. 그러니 이웃 사람이든 누구이든지 손가락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없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35절에 멋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법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자, 혹시 사람들 중에 내한테 고발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고발장을 써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등에다 메고 나는 이런 놈이다 하고 내가 달릴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욥한테 누가 욥 저 인간 저거 엉터리야.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이렇게 해서 하고 고발할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고발장을 써서 내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메고 다니겠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을 일들을 한 가지도 안 했으니까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고발장을 한번 써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36절에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소유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렸으리라. 걸음의 수요하는 것은 행위를 낱낱이 그 말입니다. 행위를 낱낱이 알리고 행위를 낱낱이 왕족지라는 건 뭡니까? 왕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걷잖아요. 떳떳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만일 내 잘못이 있으면은 그걸 내가 다 걸고 온몸에다 그걸 쓰가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하고 왕족처럼 당당하게 온 거리에 내가 다니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8절은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러짓고 밭이랑이 함께 울면, 여기 지금 내 밭이 하는 것은 또 밭도 이제 재산이잖아요. 이 밭이 훔치거나 혹은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고 하면은, 즉 자기의 이 토지가 훔치거나 부당하게 이게 빼앗은 것이라고 하면, 또 그 다음에는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그 말은 농사 지을 때에 일꾼들을 굶게 하구나 그 말입니다. 굶게 해서 만일 죽게 했다고 하면은 일은 실컷 했는데 품삯도 안 주고 굶어 죽이게 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지금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값을 내지 않고 하는 것은 품삯을 안 주고 그 말이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가 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을 그치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어려움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사실은요. 이만큼 당당하게 나는 매사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단 하나도 훔치거나 뺏은 것도 없고,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니 이 세 친구가 비난하는 그 비난을 자기가 지금 당당하게 변호를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요, 이만한 의인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굴해가지고요, 어디 가서도 뭐 마누라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건 내 동생이다 그러고 뭐 거짓말도 하고 그래 살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신구약 전체에 욥만큼 당당한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봐도요. 자, 다윗도 죄 지었죠. 이삭도 죄 지었죠.
야곱도 죄 짓죠. 아브라함도 죄 짓죠. 근데 욥은 죄 짓던 흔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한 군데도. 욥이 뭐 실수했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 그 욥이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항변을 하고, 그러니 옆에서 그거를 비난하는 그 친구들은 완전히 짓밟아 버리잖아요. 자기 의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어렵다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자, 32장을 한번 보세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리라. 자, 여기 지금 앞에 친구가 찾아오는 것은 3명이었는데요. 여기는 같이 온 친구는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욥의 세 친구 속에 들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엘리후라는 게. 이 친구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불쑥이 지금 32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라는 이 말의 뜻은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사실 들으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변자 같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 욥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지금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을 보시면요. 33장. 이게 또 엘리후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 보시면,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떻다고요?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네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네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너는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그러잖아요.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아니, 앞에 친구들은 입도 이제 딱 봉해버렸습니다. 뭐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고 자기들이 공격당해갖고는 켜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엘리후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야, 네가 지금 하는 말을 보니 네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 다음 또 보시면요. 34장을 보시면요. 34장 5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자, 욥이 하는 말을 그대로 지금 엘리후가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말을 들어보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내 의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다, 부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러니까 욥이 의를 주장하는 그거를 지금
이제 들고 깨야 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들고 깨는데요. 하나님이 내 의를 인정을 안 해준 것 뿐이지 나는 어렵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은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비방은 누구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 말입니다. 이게 아무짝 소용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이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도 이렇게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을 행하고 살았는데도 이게 아무짝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시며 듣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아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듣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욥 너는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봐야 하나님이 이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으니 내가 어렵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 네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35장을 보세요. 엘리야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들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네가 지금 착하게 살고 나는 하나도 흠잡힐 데가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인정을 안 하시는데 욥의 의죠. 욥의 의. 이거를 이제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욥이 정말 31장 그 내용들 하면요. 그것보다 더 어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셨죠. 자, 이 욥의 의를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잘 보세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즉 내가 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도 나를 어렵다고 하실 것이다 라고 네가 말하는 게 그게 옳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네 의가, 즉 욥의 네 의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그 의라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욥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의 의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죠. 신약에 살고는 우리는 이게 분명하지만은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네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네한테서 나온 것이냐.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 마치 로마서 10장을 읽는 거하고 똑같다고 해요. 로마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 10장.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정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는 사람의 의잖아요. 사실은요. 사람의 의.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의는 부정하고 지금도 뭘 하고 있어요? 열심히 죄 안 짓고 선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물론 욥 당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온전히 계시되기 전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의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냐? 그 얘기잖아요. 네 의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는 뭡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의입니다. 율법을 어떤 방법인데 최선을 다해가 지켜가지고 자기가 쌓아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의, 이 사람의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고 욥의 의잖아요. 사실은요. 이 의보다도 어떻다고요?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도 상당한데 그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은 인간의 의가 최고로 올라가서 욥의 의만큼 당당하다 하더라도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후가 욥의 의를 뭐 하는 겁니까?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무너뜨리잖아요. 네 의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지금 네 의가 하늘에 찌르는 듯이 당당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마는 네 의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욥의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율법에 속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35장 잘 한번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어른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것이다. 자, 네가 착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람에게 도움은 되지만은 하나님께는 네 선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가 만일 악해도 그렇고 선해도 그렇고 그 얘기잖아요. 그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냐. 그러면 네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은 별거 아니고 선행한 것도 별거 아니면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선과 우리의 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잖아. 아직은요. 그럼 내가 이렇게 흠없이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할 수 있느냐 하고 당당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후의 이 이야기는 그걸 다 꺾어버리는 거거든. 그게 3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대의 8절은 그대의 악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다. 어떤 인생에도 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역 성경은, 먼저 개혁 성경은 그 유익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게 다 있다. 그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혁개정이 조금은 번역을 바꿔뒀습니다. 그 다음에 36장을 보시면요. 24절입니다.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를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자, 욥으로 하여금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그 사역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네가 지금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라. 물론 이때는 이제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멀리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사실은 믿고 있었겠지만은요, 네가 네 의를 생각하지 말고 이 인간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가 이루신 믿는 자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제대로 기억하고 높여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7장을) 보시면요. 하나님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여기 지금 앞에 그 네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친구들과 한번 합쳐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똑똑히 이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아니죠.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완전치는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변호하고 이 엘리야가 욥의 그 의를 끊기는 해도요, 온전히 다 못 꺾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것이 이 38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욥도 이제 그 엘리야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이 깨달음이 있었는데도요,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38장을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네 입으로 뭐를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무지한 소치에서 나온 것인데 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몰라서 그런데,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쭉 설명하는 것이 그게 이제 먼저 나옵니다. 그게 38장 내용 속에 다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됐으며, 뭐 39장 내용도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40장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다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욥이 이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은 거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6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8절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의 의를 네가 부인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인간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로마 10장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요, 바로 이 40장 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냐, 내 의를 세우려고, 욥에 네 의를 세우려고 어떻다고요?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네. 네 의를 네가 세우기 위해서 내 의를 네가 부정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내 의를 네가 부정하느냐. 그 다음에 41장을 보시면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자,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갚아주신다. 그게 지금 이 뜻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즉 하나님께 잘 바치면은, 착하게 살면은, 열심히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맞게끔 보상해주고 갚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누가 나한테 먼저 바치고 나로 하여금 그거를 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나도 갚아줘야 되겠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뜻잖아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고, 내가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 또 그렇게 나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보답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잖아요. 인과응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다 공히 내리시는 분이지, 착하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나쁜 놈이기 때문에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닌데도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는 그게 들어있다. 그거를 지금 11절의 내용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니라. 다 이게 하나님 건데, 그거 뭐 소 몇 마리 잡아왔다가 하나님이 그 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축복해주고,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 지금 네가 지금 어려웠으니까, 네가 지금 31장 그 내용대로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다니 하고 하나님을 힐난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네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느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네가 나에게 먼저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 한 구절로 통해 가지고 다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신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신에게 우리가 뭐를 잘 드리면 신도 감동해가지고, 왜? 지성이면 감천, 내가 최대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을 해가지고, 그게 세상에 가르쳐주는 거라고요. 그거는 마귀복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42장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회개하는 거죠, 이제.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뭐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까?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그 말이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했던 말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다 내가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회개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잖아요. 직접 봤으니까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잖아요. 그 밝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그가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어느 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욥기의 이 주제가 처음에는 뭐 환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주제라고 생각했지만은요, 뒤로 갈수록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욥의 의를 꺾으신 거죠, 사실은요. 욥의 의를 꺾으신 거예요. 그 의가 꺾이는 데까지 그렇게 긴 세월이, 긴 시간이 필요했고 많은 그게 있은 거죠. 뭐를 나타내기 위한 겁니까? 욥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속에 지배하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혹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내가 남을 돕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거야. 그게 자기 의를 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거를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공적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의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태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욥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신에게 빠져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매일 생겨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의가 거기에 단 1%도 보탬이 되지 않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을 의존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의로 삼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